자, 오늘 이야기는요, 글자 딱 하나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생존이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까지 파고드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수천 년 된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 이 과연 오늘날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탐구, 그 시작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에 숨겨진, 어찌 보면 우리 눈앞에 너무나 뻔히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그런 퍼즐 한 조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요, 고대 중국에서 머나먼 이집트 사막까지 우리를 이끌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권력과 믿음,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에 대한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증거물, 바로 이 한자, 사람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글자, 사람인자 하면 뭘 떠올리나요? 맞아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협력과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요, 고고학이 밝혀낸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그냥 노동하는 한 사람의 옆모습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사실과는 다른 이 믿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협력을 가르치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도구,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팩트 그 자체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생존하게 만드는 유용한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것의 사실보다 유용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패턴이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 하나의 토대를 만드는 데 똑같이 사용되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하고 중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우장으로 넘어가서 이 패턴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순수한 말씀만 모아놓은 말 그대로 가르침의 뼈대 같은 도마복음. 다른 하나는 기적과 드라마, 신학이 담긴 완전한 살과 피를 갖춘 이야기, 바로 사대 복음서였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바로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뼈대만으로는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그냥 지혜로운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에서 살아남고 또 흩어지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헌신을 이끌어낼 강력한 서사가, 스토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버전의 메시지 사이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충돌, 즉 조직이냐 깨달음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도마복음은 내 안에 신성이 있다면서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죠. 조직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교회의 복음서는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라는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한쪽 길은 개인의 내면으로, 다른 한쪽 길은 거대한 외부 조직, 즉 제도를 만드는 길로 이어지는 정말 엄청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숨겨진 의미에서부터 초기 기독교가 복음서를 선택한 과정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바로 진실이 때로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이야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선택이 낳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결과와 왜 그 원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협으로 여겨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1945년에 발견됐으면 그냥 이 도마복음도 성경에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현대교회는 이 텍스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요, 도마복음의 말처럼 구원을 받는데 교회도, 사제도, 11조도 필요 없다면 그 거대한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원본 자료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강력한 개념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법의 노예 제도. 와, 정말 소름 돋는 표현 아닌가요?
원본 자료는요, 일부 종교 시스템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법의 노예제도라는 틀 위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법의 노예제도라니? 그 3단계가 이렇습니다. 첫째, 너는 무력하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무력감을 심어주고요. 둘째, 공포를 팔죠. 우리 시스템을 떠나면 영원한 벌을 받을 거라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독점적인 해결책을 팝니다. 오직 우리 조직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의존성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런데 도마복음은 단 한마디로 이 모든 사슬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신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지혜는 도마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즉 정경에서 제외된 다른 텍스트들도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을 한번 보세요. 물질적인 것은 결국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처럼 끝없는 물질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 위기와 경제 불안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해독제 같은 말 아닌가요? 에녹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기술, 특히 무기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을요, 인간의 발전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가르쳐준 부패한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해치고 파괴하는 기술이 과연 진보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대 텍스트들의 경고는요,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 바로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시대 말이죠. 원본 자료에서는요, 이 상황을 지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면역 반응이라고 묘사하는데요. 정말 섬뜩합니다. 1단계, 풍요롭던 자원이 탄소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독소로 변하고요. 2단계, 지구가 마치 인간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열을 내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리는 리셋, 즉 문명의 정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냉혹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사람인이라는 글자의 의미부터 인류의 생존 문제까지 우리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파괴되기도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실조차도 때로는 권력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였던 거죠. 지금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제도를 세우고 유지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일깨우는 이야기일까요? 이 잊혀졌던 고대의 텍스트들은 바로 그 선택과 책임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습니다.